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은 12명의 제자들입니다. 12명 제자 이름 기억하세요? 저번에 우리 찬양대 모임에서 12명의 제자들 이름을 적고 그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알쏭달쏭해서 12명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12명 제자 이름 외우는 법을 좀 설명하면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 그룹에 4명씩 한 그룹에 4명씩만 기억하면 12명이 됩니다. A 그룹에 4명, B 그룹에 또 4명, C 그룹에 4명. 자, A 그룹은 별명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A 그룹 별명이 있고요, B 그룹 별명이 있고 C 그룹 별명이 있습니다. A 그룹은 별명이 어부 형제들입니다. 어부 형제들. 그리고 B 그룹은 별명이 잘난 척입니다. 잘난 척. C 그룹은 작은 사람들. 이렇게 별명을 넣어가지고 4명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A 그룹은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부 형제들. 어부 형제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씩 형제들입니다.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요. 그래서 별명이 어부 형제들입니다. A 그룹 어부 형제들 4사람 다 외우셨죠?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B 그룹은 별명이 뭐라고요? 잘난 척, 잘난 척. 잘난 척하는 4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와 마태, 빌립과 바돌로메. 이 4사람은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죠. 당연히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 역시 계산에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자 빌립이 아주 잽싸게 계산을 했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다 먹일 수 없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돌로메인데요,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제자들이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잘난 척을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고 아주 나사렛 동네를 비웃고 잘난 척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제자들은 다 잘난 척했어요. 그래서 별명을 잘난 척이라고 지었습니다. 도마와 마태, 빌립과 바돌로메. 이게 B 그룹이고요. C 그룹은 별명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사람들.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C 그룹은 작은 야고보로 시작합니다.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리고 셀롯인 시몬. 그리고 이제 다 됐다 해서 다데오,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가룟 유다인데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대신했습니까? 마띠아,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외우시겠죠? 이제 첫 번째 A 그룹은 별명이 뭐라고요? 어부 형제들. 그 다음에 B 그룹은 잘난 척, C 그룹은 작은 사람들, 그죠? 그래서 A 그룹 어부 형제들 누구라 그랬습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B 그룹 잘난 척은 누구라 그랬죠? 도마와 마태, 또 빌립과 바돌로메, 그죠? 그 다음에 C 그룹은 작은 사람들, 작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 그리고 셀롯인 시몬, 그리고 다데소로 끝났는데 한 사람 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3년간 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12명이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성질 급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죠. 야고보 요한은 화를 불같이 내는 별명이 우리의 아들들,
천둥 번개 아들들 뭐 이런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고 빌립은 부정적이고, 예수님이 12제자 3년간 열심히 가르쳤지만 참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다 도망가고 말았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싹수가 노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무식한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고, 욕심쟁이들이 자기 소유를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겁쟁이들이 순교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죠.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죠. 세 번째,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형제 요한은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으로 귀양 가서 거기서 평생 거기서 갇혀 살았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그룹에 있는 잘난 척하는 빌립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에 가서 전도하다가 T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T자 십자가를 가리켜서 필립스 크로스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또 빌립이 전도한 바돌로메, 아르메니아 가서 전도하다가 피부가 다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난 척했던 도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국제공항 옆에 있죠. 그 다음에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제자들도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다 변화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형제들, 작은 사람들,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셀로신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역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비겁하고 겁쟁이들, 아주 잘난 척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하게 했습니까? 성령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생각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힘, 파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죠.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하루에 3,000명씩 막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켰죠. 현재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 일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려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싸운다 그랬습니다.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낙심하고, 이것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좀 부족한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부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죠. 자, 오늘 성경 3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은 무슨 집자라 그랬습니까? 맡을 집자입니다. 이렇게 맡겨주시는 걸 내가 맡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7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샘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 입을 주장하고 내 몸을 주장합니다.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말씀입니다. 성령이 스데반 집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진리를 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성령님이 주장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처럼 말씀 앞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 악한 유대인들은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도 일을 갈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악한 유대인들은 이번에 스데반 집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이를 갈았습니다. 회개 대신에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죠.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악한 유대인들은 이를 갈죠. 회개 대신 바울에게 돌을 던지죠.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하고 멸망받을 사람은 복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어찌할꼬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은 이를 갈고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맨날 땅을 봐요. 맨날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땅을 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바라본다고요. 스데반은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땅을 보십니까? 사람을 보십니까? 하늘을 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봐라.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땅에서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56절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땅에서는 사람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시간에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땅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한다. 59절 보시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스데반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간은 죽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했던 거죠.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용서는 스데반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데반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는 때려보면 안다 그랬죠.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복수했습니까? 아니죠.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거에 정말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나라였죠. 한 번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백인 경찰이 18살 흑인 남자아이를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이 아이의 아버지를 또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 후 나라가 바뀌어서 흑인 지도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죠. 드디어 그 흑인을 죽인 경찰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의 이름이 반드 브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이 그 피해자의 어머니요 부인이 되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과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이 남자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잃은 노 부인에게 대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법정은 조용했다. 반드 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반드 브렉이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죄를 모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경찰관은 머리를 숙인 채 알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그녀는 추가 사항을 덧붙였다. 반드 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반드 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 브렉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노 부인이 정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법정 안에 누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드 브렉은 그 찬양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졸도해 버렸던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용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때만 가능한 거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그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60절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니라.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깨어나지 못하지만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 계속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죠. 그럼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다가 잠깐 자고 눈을 떴더니 천국에 가 있는 거죠. 하나도 끊임이 없습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눈을 붙이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그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한람 박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내가 죽었을 때 슬픈 장송곡을 연주하지 말고 힘차고 기쁜 행진곡을 연주해 달라고. 성령 받은 사람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천국으로 떠나자 스데반이 뿌린 씨앗에서 새로운 제자가 탄생하죠.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 중에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스데반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2020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